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약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이 새벽 하루의 첫 시간, 첫 호흡, 첫 발걸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첫 단추를 은혜롭게 끼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부어지게 되기를, 나에게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는 곳까지 흘러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복음을 말할 때 복된 일이 일어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대로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죠. 그래서 유대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사마리아 유대 땅 곳곳으로 다 쫓겨나고 흩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스데반의 시신을 가져다가 장사하고 그리고 크게 눈물을 흘리며 슬퍼했습니다. 또 사울은 보란듯이 더 도끼가 올라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그들을 핍박하는 일에 열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평생 일군 것들을 다 놓고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곳에서 핍박받으면서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예상해 봤을 때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 다 잃어버리고 쫓겨난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 처지가 참 억울하다. 내 처지가 참 너무나 분통이 터지고 참으로 허무하고 참으로 슬프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상과는 다르게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예수님 때문에 쫓겨났는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으면서 지금 이들은 흩어진 그 자리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 잃어버렸으면서 지금 그들은 그 잃어버린 자리에서, 쫓겨난 자리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많이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 자리가 바로 그들에게 은혜의 자리로 뒤바뀌게 되고 반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가장 힘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살려주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서 지탱하는 것은 복음밖에 없기 때문에 쫓겨난 그 자리에서, 흩어진 그 자리에서 어김없이 여전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전히 느껴지기 때문에,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내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 있던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께서는 권사님의 직접 그 고백의 말을 빌려오자면 망해서 숟가락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참 힘겨운 시간을 보내신 거죠.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 망해서 숟가락 하나 가지고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망해서 숟가락 하나 가지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좋아서 어쩔 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을까?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내가 망한 상태에서 전도를 하면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을까 봐, 주님의 영광을 가릴까 봐 열심히 일하면서, 성실하게 일하면서 명함만한 전도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사탕을 붙여서 내가 직접 사람에게 전하면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용기가 없어서 차량마다, 창문마다 자기의 연락처를 적어서 작은 복음을 적어서 다 꽂아놓고 다녔답니다. 언뜻 생각할 땐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그 전도제들을 많이 버리고 관심이 없었지만 그래도 그들 중에 그 권사님의 연락처를 보고 전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 그분들을 찾아가, 사실 내가 이러한 상황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교회로 전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해의 전도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상하게, 참으로 신기하게 그 권사님의 삶이 막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잃어버렸던 것이 되찾아지기 시작하고, 망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하고, 상실한 것이 많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허무감과 우울감이 자리 잡아서 잠도 못 자고 밥맛도 없고 살아가는 의미의 여러 가지 힘겨운 도전들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기뻐지기 시작하고 행복해지기 시작하고 주의 영광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권사님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상황에서 무슨 복음을 전하냐고. 내가 먼저 일어나는 게 먼저고, 내가 먼저 잘 사는 게 먼저고, 내가 먼저 내 인생을 건사하는 게 먼저지, 거기서 무슨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냐, 그 형편에 무슨 복음을 전하느냐, 사람들은 이야기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권사님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다시 일어나게 하고, 다시 잃어버린 것을 되찾게 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내가 내 힘으로 얻어낼 수 없는 하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능력으로 보란듯이 일어나고 회복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삶 가운데 어떤 벽에 막혔습니까? 돌파구가 필요합니까? 그 돌파구는 복음입니다. 그 돌파구는 전도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삶에 돌파구가 필요할 때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전도하기 힘든 그 상황에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삶의 돌파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의 순서는 제일 먼저 나 자신을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주님과 멀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나 자신에게 전하십시오. 내가 예수님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나 자신에게 먼저 그 복음을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사랑하는 가족에서부터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이 심겨진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도 자연하게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 중에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이 있었습니다. 그 빌립은요, 복음을 전하되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본문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말합니다. 둘째는 표적을 행합니다. 먼저 말하는 것에 설명드리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말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할 때 말해야 됩니다. 링크를 보내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에 대해 넌지시 제안을 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할 때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점은 절대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복음은 끈질기지만 이 사람이 구원받을 때까지, 이 한 영혼을 구원할 때까지 복음은 끈질겨야 하지만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무례할 경우 그 사람은 절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내가 좋다고 해서 그 사람도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복음은 끈질기지만 무례해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말하고 전하되 그 사람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들여다보는 마음으로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그 다음으로 복음 뒤에는 행하는 표적이 따라옵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는 것처럼,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것이 나는 것처럼 복음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행하는 표적이 나타납니다. 이 표적은 단순히 신기한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표적의 성경적인 사전적인 의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기적을 뜻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냥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명하는 기적, 그것이 바로 표적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거기에 동시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일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신비한 일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말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한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8장 7절에서 8절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점을 보러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점을 볼까요? 이 미신이라는 것은, 점을 본다는 것은,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내가 불안해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것인데 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점을 보러 갈까요? 복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오늘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악한 것이 떠나갑니다. 부정한 것이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몸이 치유받고, 그리고 큰 기쁨이 넘치더라. 큰 기쁨이 있더라. 그 가운데 영적인 치유와 마음의 치유도 있습니다. 복음이 있는 그곳에 이러한 선한 일들이 일어나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능력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복음을 믿는다고 하지만 복음의 능력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점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기 때문에 복음을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시고, 악한 영의 유혹이 있을 때, 또는 몸에 질병과 아픔이 찾아왔을 때, 또는 마음과 영혼 가운데 여러 가지 악한 것들의 공격이 찾아오고 낙심이 되고 그 가운데 쓰러짐이 있을 때, 우리의 유일한 돌파구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결국에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심을 때 복음은 결실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 하나로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탈바꿈 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른 어떤 화려하고 대단한 것을 많이 이야기한다고 우리의 삶에 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으려면, 우리의 삶이 진짜 행복하려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는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이 다 하나로 합쳐져서 은혜로 바뀌려면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 이야기하지 않고, 다른 어떤 눈에 끌만한, 다른 어떤 귀에 솔깃한 그 밖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복음만을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나의 구주가 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보혈을 흘려주셨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셨는지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 복음을 심고 복음을 전하여 복음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복음의 능력을 기억하며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